네. 12박 13일의 긴 성지순례 여정을 끝내고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또 무사하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게 이렇게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 그 첫날 주일날 밤에 잠에 들어서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전까지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뭐 먹는 거 다 이렇게 잘해서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딱 이제 월요일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딱 이제 집결지에 다 모여서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새벽에 몸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막 배가 아프고 막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뭐 사모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새벽에 그렇게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가 성지순례를 갈 수 있겠는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지순례를 못 간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려서 막 식은땀이 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괜찮아졌어요. 어느 순간 괜찮아져서 그냥 잠을 자지 않고 그대로 씻고 이제 가방을 들고 그냥 택시를 타고 집결지로 가서 성지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많이 아파서 내가 성지순례를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함도 있었는데, 그래도 공항에 잘 도착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저는 성지순례를 처음 간 건데, 정말 갔다가 오면서 이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시고 저보다 더 선배 목사님들이시고, 저보다는 목사 기수가 낮은 분들도 있긴 했지만 나이는 저보다 다 많으셨고, 그래서 저보다 다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성지순례는 젊을 때 해야 된다. 튼튼할 때, 오래 걸을 수 있을 때, 젊을 때 해야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젊을 때 많이 보고 젊을 때 성지순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지만 성지순례를 이렇게 온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또 이 젊을 때 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제가 부교역자 때도 성지순례를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는 부교역자였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2주 동안 교회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하시고 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정말 성지순례를 간 것이 저에게 큰 은혜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멤버들을 향후 1, 2년 안에 꼭 성지순례를 데리고 여행을 꼭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나 혼자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의 멤버들과 함께 간다면 정말 은혜가 배가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 주일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역사적으로 그 장소와 그 성지들, 그 바울의 길, 빌립의 길, 요한의 길을 내가 직접 걸을 때 오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모이는 것도 감동적이고 은혜롭지만 그 성지순례를 가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성지를 걸으면서 느껴지는 그 감동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감동이고 감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지순례를 내가 1, 2년 안에는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 멤버들을 다 모시고
가족부터 다 데리고 성지순례를 꼭 한번 와야겠다, 이런 마음과 도전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성지순례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함께 느끼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라비아 땅으로 돌아가서 10년간을 무명으로 지냅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율법과 구약을 다 내려놓고 이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 무엇을 해석하는 겁니까?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무명으로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라비아 땅으로 가서 또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숙고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감격,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약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학문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그 율법들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해석이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바나바에 의해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임명을 받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바나바와 실라와 함께 선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가운데 권능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터키 땅, 그리고 그리스 땅, 로마,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유럽 전역에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선교한다는 것은 꿈꾸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인데, 성령이 임하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지금의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 스페인까지 이르러서 지금 현재 유럽 일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성지순례는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의 이 선교길을 거꾸로 가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리스 아테네를 찍고, 그리고 고린도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빌립보, 그리고 다시 터키 땅으로 들어와서 아시아 7교회를 돌아서 갑바도기아, 다시 이스탄불로 가는 이러한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딱 모여서 밥을 먹고 7시에 버스를 타고 출발하면 이 성지의 이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버스로 3시간, 평균 3, 4시간, 길면 5시간 해서 그 성지에 도착하면 그곳에 내려서 아주 감사하게도 가이드가 목사님이셨어요.
저와 동갑내기 목사님이셨는데 7년 정도 이 성지순례 사역을 하고 계셨던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사연도 아주 깊고 은혜로웠는데 참 은혜로웠던 건 뭐냐면 이분이 그냥 그냥 관광객을 받는 가이드가 아니라 신학을 한 또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아주 이 성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 사역을 하면서 깊이 연구하고 책을 보고 또 그 성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직접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7년 동안 이 사역을 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성지를 갈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또 우리가 아는 이야기 또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 성지순례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졌는데 내릴 때마다 성지를 보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있는 에피소드와 이야기들 또한 그분이 만난 여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의 그런 신앙 고백들 그 성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고백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성지 순례가 감동적이고 은혜로웠는데 또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한번 버스를 타면 한두 시간은 그냥 좋게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에게해를 끼고 에게해는 지중해에 이 그리스의 아주 큰 바닷가인데 지중해가 이제 딸려 있는 바닷가인데 에게해를 끼고 이젠 끊임없이 아주 끝없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는 지금 버스를 타고 이 지금 아주 잘 나 있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버스가 없었잖아요. 차도 없었죠. 뭐 말을 타고 갔거나 마차를 타고 갔거나 아니면 걸어서 도보로 가거나 기껏해야 항구에서 배 정도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긴 거리, 이 위험이 도사리고 도적대가 있고 언제 위험 가운데서 죽을지 모르는 이 길들을 이 로마 길들을 끊임없이 끝없이 걸어서 도시에 도착하고 마을에 도착하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길이 잘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는 그 전 지역의 이 제국의 크기거든요.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진 이 로마는 군대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길을 아주 넓게 잘 닦아놓은 것입니다. 견고하게. 사도 바울은 그 특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을 로마 길을 이용해서 횡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로마 길을 이용해서 여러 도시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지를 걸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고대의 도시들을 걸을 때마다 와, 진짜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구나. 내가 그냥 말씀으로만 또한 책으로 또한 유학을 통해서 배웠던 그냥 책으로 듣고 배웠던 그것들이 여기에 있었구나, 존재했었구나. 사도 바울의 그 길들이 이곳 가운데 있었구나.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현장, 그 복음의 현장이 바로 여기였구나를 많이 느끼면서 정말 그냥 그 자체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로써 설교를 듣지 않아도 내가 그곳을 걷고 그곳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설교였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설교이고 그곳에 있는 돌들을 만져보고 그 길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사람들과 나누는 그 자체가 은혜고 설교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성지를 다니면서 이제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의 터라고 알려진 가정교회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또한 받았는데 그 가정교회의 터를 보면
교회의 크기가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크거나 거의 우리 교회만 해요. 이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이 가정교회, 지금 우리가 뭐 대형교회 큰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가정교회였어요. 작은 가정, 또 때때로는 좀 큰 가정 해서 크기가, 예배의 장소의 크기가 대부분 이 가정의 거실이었거든요. 크기가 지금 우리 교회만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크든지 좀 더 작든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로서 이러한 모습과 이렇게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지만 대단히 위로를 받고, 제가 그러한 은혜들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했구나. 무엇보다도 그때에도 이렇게 가정 예배가 있고 무엇보다 음식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자신의 직책이나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직책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이방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라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종인지 아니면 평민인지 아니면 귀족인지 왕인지 다 결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종이 있었어요. 종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급이 있었어요. 그들이 태어나면 그들의 어떤 위치와 그들의 이 직급이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자유자로 태어나면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종으로 태어나면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가족이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이었었어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면 왕의 자손으로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그리스의 신들이 즐비했어요. 아테네 신, 아폴로 신, 주피터 신, 제우스 신, 그렇게 그리스의 신전이 있고 또한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황제가 섬기는 신, 또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들이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게, 그것도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산 위에 아폴로 신전들이 막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주 넓게 도시들이 산 위에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 산 위에 많은 신전들과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평민들은, 자유자들은 밑에서 그 신전들을 날마다 우러보는 것입니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자신이 태어난 대로 자신이 종이면 종으로, 자유자면 자유자로 왕을 섬기면서 귀족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항도 모릅니다. 어떤 다른 생각을 할 그런 어떤 여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높은 랭크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높이 있는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쉼터에서, 저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신전에서 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충격적인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너희들의 영혼육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함으로써 단 한 번도 그러한 좋은 소식을 기대하지 않고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그 직책, 자신의 그 랭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 고대 시대 때 제가 그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그 건축 기술들이 너무나도 화려한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지금 제가 보아도 거대하고 웅장한 그 신전들, 기둥들, 도시들 그걸 보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아폴로 시티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들을 그 고대에 지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 고대의 도시들을 누가 지은 거예요? 다 종들이 만든 것입니다. 다 귀족들과 왕들의 명령을 받아서 다 종들이 다 죽어가면서 힘들여가면서 그 도시들을 막 만들어가고 그렇게 세워놓은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 도시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에 정말로 사람들이 들을 수 없고 알지 못했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처음 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그들은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들의 구원자는 황제였고 신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러러 봐야 했고 그들이 높은 산에서 우러러 봐야 했던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음란하고 기득권이 가득하고 그러한 그들이 바라보며 늘 있었던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신전이고 신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도 빛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종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들을 위해서 스스로 피 흘리고 찢겨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각 도시마다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꿈과 비전과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센세이션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이란 불가능하다. 그러한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고 2000년 전에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정말 그 성지를 돌면서 느낀 것은 정말 그 시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하 도시에 들어가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그 로마 박해를 피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나는 정말 편하게 목회하고 있구나. 정말 이 시대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설교를 선택할 수 있고 정말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깊은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몰래 그 깊은 지하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란 저런 것이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것이란 정말 저런 것이었구나. 깊이 사무치며 회개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에도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열악한 그러한 환경과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를 세우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했던 그들의 손길을 보면서 와, 정말 믿음이란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큰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우리가 갔다 온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매일매일이 성지순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내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꿈꾸고 비전하며 믿음으로 걸을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순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나의 생각과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서는 절대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에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 지금 이 시대에서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절대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지금 여기를 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나의 생각과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금 여기를 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순례의 길을 걷는 그 가운데 있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이 순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순례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기 시작할 때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꿈꾸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삼천의 물질세계에 매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더 넓은 세계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더 넓은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대로 더 넓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더 넓은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믿으며 사십시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우리가 매여서 그냥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밟아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정말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더 넓은 세계를 봐야 한다. 그냥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이 한국의 문화, 많은 이 한국이라는 대중이 말하는 그 문화 가운데서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문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그냥 이 땅 가운데 매여서 그냥 눌려서 염려와 근심과 그냥 이 나라가 그냥 이 시대가 말하는 그 문화와 TV와 유튜브가 말하는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인생,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눈을 들어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 멤버, 또한 우리 장년층 모든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더 넓은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온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이동하는 독특하게 그 코리아라고 하는 국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로 투병을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교회여. 우리에게 사고한 것이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지주교회를 신실하고 있는 목사들 등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린 세상의 빛
이슬람 지역에서 그 보스포러스를 교회 지키는 되신 여러분, 탑을 만들거든요. 우리 저 시간 위에 함께 대포를 기도하실 올려놓고 텐데 주님이 요새로 가르쳐 주실 수 해서 있도록 앞에 보이시는 공사하고 있는 공군도 있죠. 저희가 미네르트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로톤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들어가면 둥그런 모양인데 팔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팔각형 형태는 제가 루디아 기업교회라서 팔각형 기술에 있는 거죠. 항상 먼저 뛰어나갔던 분이 있고 다른 분들이 화려하게 갑옷을 입었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물질로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를 섬기고 하는 주